4세기 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 세계는 중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세라면 가장 먼저 용맹한 기사와 아름다운 공주님이 떠오르곤 하지요. 그런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지는 중세는 일명 암흑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세 초기에 아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교리를 정립하면서 기독교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전 유럽을 곧 장악하게 되죠. 물론 이 땅에 나도 기독교는 여전히 예수님이 강조한 사랑을 잊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기독교는 차차 사랑을 잊게 됩니다. 포용력을 잊은 종교는 인류에게 큰 비극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지요. 중세에 행해진 다양한 잔인한 고문이나 마녀 사냥에 관한 기록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한 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지요. 여담이지만 마녀 사냥은 부유한 독신 여성의 재산을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희생된 여성의 재산은 모두 교회의 차지였지요. 맹목적인 신앙 앞에 인간의 이성은 감히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대 사상가들의 서적이 불태워지거나 금서가 되었지요.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상들은 모조리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세가 철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시도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지요. 외모로만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못생겼죠. 그러나 그는 매우 섬세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인상과는 다르게 매우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턱없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수도승이 되길 원했었고요. 그는 어느 날 호련히 집을 떠나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이에 당황한 아퀴나스의 아버지는 수도원으로 향하던 아퀴나스를 납치하여 감금하기도 합니다. 약 1년간의 감금 생활 동안 수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요. 그는 결국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지요. 대학의 등장은 신학만을 강조하던 중세 사회에 합리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지요. 스콜라는 수도원이나 교회에 딸려있던 부속대학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초기의 교부 철학에 비해 좀 더 이성을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이 형성되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변론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변론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직이었지요. 보통 다른 선생들은 변론을 골치 아파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동안 쌓았던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놀라운 논쟁 실력을 가졌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이교도의 학자들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올 때마다 아퀴나스는 놀라운 논박과 해명으로 그들을 물리쳤지요. 이 과정에서 저술된 것이 바로 대이교도 대전입니다. 이 책에는 이교도와의 논박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지요. 과거에는 그저 믿어라를 강조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총명함은 곧 큰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가장 많은 추종자를 가진 성직자가 되지요. 그의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래는 금서로 취급받아 읽을 수 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가 인정하게 만들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오시겠네요. 이 시대에는 금서를 함부로 접했을 경우 종교 재판을 통해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금서를 하느님을 위한 철학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설득력을 가지고는 감히 시도조차 못했겠지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전오적 사고를 받아들여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을 잇도록 한 제일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일의 원인이 바로 신이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가 이성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이는 신앙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교부 철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사상을 방대한 양의 저작으로 남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작은 바로 신학대전이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는 이 책은 교과서로도 사용 가능한 신학의 해설서라고 합니다. 이는 아퀴나스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대한 과로도 가져다 주었지요. 높아져가는 명망과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격한 일정으로 인해 수없이 실신했던 몸 상태에서도 강의를 신청한 후학들을 위해 며칠이나 걸리는 여행길도 마다 않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어느 수도원에서 쓰러져 영면에 듭니다. 그 위대한 성인의 시신은 곧 다른 수도승들에 의해 조각조각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성유물 이라하여 성인의 시신과 옷가지 등이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지요. 아퀴나스가 영면했던 수도원에서는 아퀴나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파리대학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는 물론 성에 대한 존경이 담겼던 것이겠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유물이 매우 고가에 매매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단 말이지요. 아퀴나스는 떠났지만 남겨진 그의 사상은 위대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과 대학의 발달은 인간 이성 능력에도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게 되지요. 인간의 관심이 신의 영역에서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인간은 근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